제가 제 아내에게 정말 자주 듣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과해. 과하면 과했지 너무 과해는 무슨 뜻일까요? 되게 뭔가 살짝 부정적인 말인 것 같으면서도 되게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네, 제가 언제 이 말을 듣느냐면요. 이제 20개월 된 제 아들 찬솔이에게 애정 표현을 할 때마다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맨날 듣는 것 같습니다. 제 딴에는 찬솔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온갖 애정 표현을 하는데 아내가 볼 때는 조금 과한가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제가 아내에게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끔 영상통화를 통해 손자에게 손자를 보여드리는 그런 저희 어머니께서도 유 목사님 너무 과해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저를 잘 아는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귀 기울여 들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실하게 꾸준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도 과한 아빠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러고 앞으로도 저는 누구보다 제 아들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래전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에게는 한 소년이 자주 놀러 옵니다. 이 소년은 나무에게 와서 나뭇잎으로 놀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네를 타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고 지치면 낮잠도 잡니다. 그럴 때마다 저자는 나무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는 마냥 행복했어요. 시간이 흘러 이 소년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됩니다. 아무래도 자기의 삶이 있다 보니 이전보다 자주 나무를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무야, 내가 돈이 필요해. 나무는 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닌데. 자, 그러면 내 나무에 있는 열매를 다 줄 테니까 따서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벌면 어때? 그 말 즉시 이 소년은 모든 열매를 통째로 따가버립니다. 시간이 흘러 이후에 이 소년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나무야, 내가 집이 좀 필요해. 나 결혼했어. 이 나무는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집을 줄 수 있는 뭐가 없어. 그 대신 나를 잘라가서 집을 지으면 어때? 그래서 나무를 기둥 빼고 싹 잘라갑니다. 이후에 또 시간이 흘러 이 소년은 할아버지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나무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있는 곳을 떠나고 다른 곳에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남은 생활을 하고 싶은데 배가 필요해. 그러자 나무는 말합니다. 나 진짜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떡하지? 내 기둥을 잘라가. 이 할아버지는 그 나무를 밑둥만 남겨놓고 잘라가서 배를 짓습니다. 이후 몇 년이 흘렀을까요? 시간이 흘러 이 할아버지는 다시 찾아옵니다. 나무는 묻습니다. 뭐가 필요해? 이제는 필요한 것도 없어. 이 할아버지는 그저 밑둥만 남겨있는 이제는 그 나무에 앉아 쉼을 얻습니다. 끝까지 이 나무는 소년에게 모든 것을 다 전해줍니다. 모든 것을 다 줍니다. 네, 이 이야기는 아낌없는 나무라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보다 오래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 사랑이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또한 이전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다시 한번 읽어봐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독후감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냐면요.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너무 과해. 이거는 너무 과해. 오히려 이 소년을 망친 사랑이야.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독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이 책과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탕자 이야기를 가져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제목을 짓습니다.
탕부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과하디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방탕하기까지 과하다는 것을 책 제목을 통해 그대로 드러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셨던 걸까요? 무엇을 느꼈기에 이렇게 제목을 쓸 수밖에 없던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탕부 하나님, 왜 그분이 탕부 하나님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과도하고 방탕하기까지만 한 사랑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이미 앞선 23장 4절, 12절, 15절,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 한 번 없이 꿋꿋하게 그 자리를 걸어 나셨고 꿋꿋하게 십자가까지 가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앞뒤 다 자르고 말씀드려도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누가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순종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버리셨습니다.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의 답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방탕한 탕부 하나님이신가? 피조물을 위한 창조주의 죽음, 이것만 해도 충분한 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뉴스에서 많은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름다운 미덕들을 봤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있어 갑자기 달려오는 차를 보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달려나간 선생님의 죽음. 술 취한 사람이 지하철역에 뛰어들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뛰어든 젊은 청년. 심지어 동물의 이야기도 볼 수 있죠. 주인을 살리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간 애완견.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애완견을 살리기 위해 불길 속에 뛰어든 주인. 저도 들어본 적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더 큰 갭이 있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그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목사인 저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라면 저도 어느 정도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자신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전히 저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만 은혜 가운데 믿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탕부 하나님 맞습니다. 흔히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면 된다. 이 명제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저는 깊이 묵상하면서 잠시 놓쳤던 진리를 다시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다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지, 이미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셨습니다. 왜 탕부 하나님이신가? 그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님께서 온갖 고문 끝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힘겨이, 정말로 꺼이꺼이라는 표현을 청년들이 자주 쓰는데 꺼이꺼이 십자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혼자 기력이 다해 스스로의 몸조차 가두지 못하게 되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많은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말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몸조차 가누기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처량할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며 그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그들의 백성을 걱정하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멸망으로 인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고통당할 것을 걱정하셔서 자신의 생명은 돌아보지 않은 채 그들을 걱정하셔서 이렇게 입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31절에도 또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만약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목숨을 건져주시지 않는다면 과연 회개하지 않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준엄한 심판이 있겠냐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의 목전에서 자신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이뿐입니까? 우리가 34절 말씀을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의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는 이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조차 자신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 간구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100% 신이지만 100% 사람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작은 것조차 내 연약함을 톡 건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확 튑니다. 그게 우리의 가족이라도 내 가까운 친구라도 직장 동료라도 내 연약한 점을 톡 건들면은 바로 욱하고 우리의 분노가 튀어오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감히 피조물이 자기를 때리고 자신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그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은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순간 주님을 배신하고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다 함께 주님을 못 박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하고 계십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조롱합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의 손에 못을 박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번엔 원수와도 같은 자들을 용서하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 고통이 심해 아픈 줄도 모르는 상태에 계시질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힘에 겨워 고개조차 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옆에 있는 행악자들의 말에 반응하십니다. 너희들이 뭔데 나에게 말을 걸어? 충분히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무시하지도 않고요. 그들의 말에 대꾸하십니다. 그중 한 명은 자신을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42절에 나를 기억해달라는 죄인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행악자들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아니 받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죄인을 안아주십니다. 죄인을 사랑해 주십니다.
이렇듯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내내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등에는 십자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미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가는 그 순간 내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내내,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옆에 있는, 자신의 앞에 있는, 자신의 뒤에 있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그 원수된 자들과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유명한 말씀은 현재 능동태입니다. 어제도 사랑이셨고 오늘도 사랑이시고 내일도 사랑이신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사랑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발끝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마다 이미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과해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생각에 사랑은 이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과하고 방탕하기까지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은 그 정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주님 과합니다. 우리 입장에선 과하지만 우리를 구하려면 그 정도의 사랑이 필요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으로 이곳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제가 이곳에서 설교하고 있고요, 그 사랑으로 제가 어제도 살아갔고요, 그 사랑으로 제가 오늘도 살아갈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탕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참 스스로에게 화가 정말 많이 났어요. 어떻게든 시간을 짬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주님 주신 감동들이 되게 많았어요. 막 처음에 설교 쓴 그 초고보다 지금 절반 이상 줄인 거예요. 근데 그 묵상들 하나하나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어제까지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스스로에게 화가 나서 동료 목사님들에게 여쭸어요. 아니, 하소연을 했죠.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죠 이번에? 근데 제가 왜 안 되는 건가 어제 깨달았어요. 어제 이거는 제가 정리를 못했던 게 아니라요, 정리를 할 수도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라는 이 그릇 안에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탕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코 담을 수가 없던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담을 수가 없던 겁니다. 표현을 할 수가 없던 겁니다. 정리를 할 수가 없던 거였어요. 너무 커서. 십자가 하나만을 져도 충분히 저는 무궁무진할 텐데 골고다에서 올라가시는 그 하나하나의 예수님의 발자취 한 절 한 절을 읽는데 제가 감당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백할 겁니다. 부르짖을 겁니다. 주님, 이런 제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이런 제게 90명의 아이들과 17명의 선생님들을 주셨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 끝까지 불쌍히 여기신 주님, 원수를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 바로 옆에 있는 그 행악자들을 끝까지 안아주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또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고백으로 끝까지 간구하다가 이 자리를 서게 되었습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계시는 그 사랑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 한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성을 열어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고난주간이라서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순간에서부터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탕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잘 알고 있던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방식이었고요, 삶의 비전이었고요. 바울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겁니다. 이 깨달음과 이 고백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주 고난 주간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그 사랑이 드러났던 것처럼 저는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브라이언 월시 교수님의 세상을 뒤집는 기독교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2장이거든요. 읽어보시겠어요? 예레미야는 문화에 길들어 정신을 잃고 있는 우리의 의식을 깨울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소리 높여 비탄에 잠겨 가슴을 치며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 통곡하면서 우리를 잠에서 깨운다. 예레미야는 울부짖는다.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소망을 체험하고 그 소망을 정언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가서 밭을 사는 것이다. 문화변혁의 과제를 일상 안에서 수행하면서 깊은 소망을 표출해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뒤엎는 기독교의 소망이다. 아멘까지는 할 수 없을지라도 제 속에선 아멘이 자연스럽게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밭을 사라는 말은 그냥 동일하게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깊은 소망을 표출해내고 있다. 앞서 말했듯 이 브라이언 월시 교수는 예레미야 모습 속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눈물을 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없음을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직장에 없음을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깊이 깨달으지 않음에 눈물을 흘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진 이때에 어느 순간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마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있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자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갈망과 눈물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이 갈망과 눈물이 우리를 세워줄 것입니다. 이 갈망과 눈물이 오늘 하루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나무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한 줄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나무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이것을 탕부 하나님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도 탕부 하나님은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